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3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거칠의 행위와 의식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돌들도,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돌들도 하나님은 능히 아브라함의 조상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의 이 프라이드, 이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소멸의 불입니다. 이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를 태워 없애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을 불살라 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태워서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제대로 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이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와 회개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지?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 공생애로 넘어가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세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부터 이 공생의 모든 삶 속의 모든 행동과 말과 움직이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친히 그 몸소 그 본을 보여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방법과 길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아가는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그 방법과 그 때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스타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예배의 방식을 준행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믿음 생활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좋은 이 믿음의 모델인 것처럼 좋은 예배의 형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이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를 중요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그려놓은 것이 마태복음의 계보인 반면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보의 내용도 조금 달라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계보가 그려져 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서 이 예수님의 계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계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14대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 계보 속에서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중점을 두어서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담의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아담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기독교 예수님 외국 분이셨잖아. 이거 이스라엘 거기 그 동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스라엘 이집트 이쪽에 그쪽에서 온 종교잖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의 의미, 바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빚으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바로 이 아담까지 이어졌고 바로 이 하나님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혈통, 예수님의 혈통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서 나왔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 주신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여 두신 그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여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와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여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때 신령한 영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성령과 불의 세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의 그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니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차와 그 방식을 준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한 축으로 동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열방에 전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 그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제 시작하는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